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22장. 어제는 케냐 영주권 수속 밟는 일로 이민국에 갔다. 아침 일찌감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니 벌써 줄이 한참 길다. 코로나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땀시 이민국 안에 사무실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자도 없는 이민국 빌딩 앞 마당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남편이 사실 몸이 안 좋아서리 다른 날 갈까 했으나 스케줄 잡히는 것이 쉽지 않은지라 일단 예약된 날짜인 어제 갔는데 나도 피곤한 기다림이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나 때문에 와준 남편에게 계속 미안한 마음. 다시 올까? 하다가 중보기도방에 기도를 올렸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 기도 좀 부탁한다고. 기도 부탁한 지 10분이 지났나? 내 이름이 불리워졌고 뭐 하나 부족하다고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차라리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인터뷰도 안 하고 막바로 승인이 나는 케이스가 되었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복잡하다. 하여튼 어제 기도 부탁한 뒤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서리 영주권에 지문 찍는 그 날짜 예약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내 여권에는 앞으로 비자가 필요 없다는 승인이 찍혔다. 보통 선교사들은 work permit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졌다. 선교사들을 혹시 이 땅에서 다 쫓아내는 일이 생겨도 나는 안 쫓겨나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 내 아들 킴도 어제 이민국에 같이 갔는데 2시간 기다리면서 아들한테 한 나라의 시민권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까다로운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니?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그 말에 킴도 완전 동의. 어제 내 영주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요즘 케냐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주는 것 엄청 까다로워졌고 신청비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비가 있어도 영주권을 안 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안 내어준다고 한다. 이 영주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간증은 우리 남편이 영주권 받을 때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 묵상을 20년 넘게 읽은 분들은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짧게 다시 간증하자면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던 어떤 인도 청년을 남편이 계속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시간같이 보내주고 그래서 그 청년이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우울증 사라지고 자살하려는 것 다 막아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변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청년 엄마가 우리 남편에게 당신은 케냐에 있으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요? 라는 질문을 했고 그때 남편은 케냐에 계속 사역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하군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남편은 그 인도 청년의 어머니가 대통령 측근인 것을 몰랐고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 말을 듣고 그 인도 청년의 어머니가 막바로 남편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고 그때 들어가는 돈이 1만 불이었는데 그 1만 불을 어느 권사님이 영주권 수속 들어가자 말자 남편에게 헌금을 해주셔서 10년 전인가 남편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 내가 남편의 아내로서 영주권 수속을 밟게 되는 것이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수속비 없이 막바로 이렇게 허락이 났다는 것. 우리는 케냐에서 굵직굵직한 간증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이 영주권 갖게 된 것이 그러한 간증 중 하나라고 하겠다. 모든 것은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열왕기상 22장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By what means, the Lord asked, I will go out and be a lying spirit in the mouth of all his prophets. He said, You will succeed in enticing him, said the Lord. Go and do it. 오늘 묵상 말씀에는 아합을 어떻게 하면 죽이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었고 그에 따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옆에 서 있던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그대로 옮겨본다.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과 하늘의 만군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럴 때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명령하셨어도 된다. 아합을 죽이라 이렇게 말이다.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아합이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이다. 마음대로 무엇을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만군의 의견을 물어보신다. 대화를 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유니스 선교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나 기분이 어떨까? 황공이 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친히 전화를 해서 어떤 일에 내 의견을 묻는다 해도 황공해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 너무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반가울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들의 생각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를 대화의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기도라고 하면 마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를 쓰듯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내 생각을 알려드리기 원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발령을 받아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케냐로 돌아왔다. 발령 받기 전에 기도가 생각난다. 티밭을 걸으면서 보통 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에게 주님 저 한국에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나는 너가 무엇을 해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얼마만큼 너는 한국에서 사역하고 싶으니? 글쎄요. 딱 50%? 50%예요. 한국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 50%. 그냥 케냐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 50%. 그때 주님은 딱히 다른 답이 없으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49% 케냐에서 사역하고 싶고 51% 한국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 날인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는 내 파송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우와 이럴 수가.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발령받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발령이 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나가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다시 케냐로 돌려주신다면 발령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목사님은 다시 케냐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5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케냐의 제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다. 이러니 나는 오늘 내 묵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랑 이러니 나는 오늘 내 묵상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굳히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여쭤볼 때 하나님이 100% 다 답을 주시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듯 저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우울함도 있고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으나 그래도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큰 위로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조건 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요즘 계속 아프네요. 잠을 못 자고 신음소리를 내기에 저도 덩달아 잠 못 자는 매일 밤입니다. 남편은 마치 항암을 하는 사람처럼 먹는 약이 독해서 입맛을 다 잃어버렸고 저는 유튜브 뒤지면서 흐흐흐 남편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뼈 마디마디 아프다 해서리 열심히 안마해주고 약 복용이 2주라고 하니 벌써 5일은 지났으니 감사. 오늘은 화요일 음식을 나눠주는 날이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 말 잘 듣는 남편 감사. 어제는 내 신용카드 2개 다 한도가 모두 차서리 오늘 줄 옥수수 가루 사러 갔다가 못 살 뻔했는데 슈퍼마켓에서 내가 내일 카드 사용이 가능하니 외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외상으로 준 것을 감사. 케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다는 건 간증이죠. 오늘 또 4,000명이 넘게 올 모든 사람들을 지난주와 같이 신실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신 5,000원 계좌 후원 해주신 모든 분들의 동력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오늘 또 그대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대는 무엇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무엇을 물어보실 건가요? 하나님은 그대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대와의 대화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 마음껏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토로하시기를. 어떠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대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기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라고도 그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하나님께서 즐겨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려면 우리는 순종을 쌓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멋진 대화 많이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